참 예수님,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민중 신부님께서 첫 평일 저녁 미사하고 토요일 날 청소년들 미사하고 청년 주일 미사를 도와주기로 하셔서 언제 이제 신부님이 여기 김포를 계실 동안은 계속 해주기로 하셨는데, 참 김민중 신부님하고는 저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학교 생활도 같이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친한 선후배 관계다 보니까 부탁도 또 이렇게 잘 하기도 편하고, 또 그냥 미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 좀 가까이서 이렇게 목자로서의 삶을 좀 여기서 살아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 하기에는 참 이게 우리 신자분들은 늘 뭐 이것도 해줬으면 저것도 해줬으면 왜 이거밖에 못하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분당이고, 또 지금 청소년들 문제부터 뭐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 청년들, 또 중년층들, 여러 신자들이 전 세대가 다 한 성당에 있기 때문에 이 혼자의 힘으로 이거를 사목을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김민중 신부님한테 이렇게 좀 힘이 되주십사 청해서 어제 미사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미사를 화요일 목요일은 좀 쉴 수 있는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텀이 생겨서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좋다고요. 제가 자매들이 좋으시겠어요? 저 자매들랑 상관이 없죠, 저 그거하고는. 근데 내가 이제 숨을 좀 그래서 그냥 오늘 미사를 월요일 미사 끝나면 벌써 그때부터 준비 들어갑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조금씩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이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젯밤에 다 해놓고 잤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미사를 준비한 거예요. 화딱질이 얼마나 나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미사 준비를 또다시 하면서, 참 이게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막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머리를 쓰는데 결국에는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속상이 안 돼서 신부가 복음을 많이 묵상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걸 또 한 번 더 했다고 근데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아주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갖고.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37절인가 6절인가 밖에 안 나오는데 그 뒤에 2절 정도 더 있는데 여기 4,000명을 먹이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많은 군중을 먹인 이야기가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여러 가지 형태, 특히 이제 마르코 복음에는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 복음에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은 좀 다른 형태지만 아무튼간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오늘 마테오 복음은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5,000명과 4,000명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이 많은 이들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이런 것은 사실은 정말 저 일이 일어났을까? 수많은 논쟁거리가 일어나는 사화 중에 하나가 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라든가 이런 5,000명을 먹이신 이런 기적 이야기들, 그리고 갑자기 막 눈을 못 뜨던 사람이 뜨게 됐다든가 이런 기적들은 굉장히 많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어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나온 이야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5,000명이든 4,000명이든 이 많은 사람을 먹인 이야기 안에는 옛날의 구약시대의 고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엘리야도 있지만 엘리사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빵의 개수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유 있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이런 거 있죠. 오늘은 빵 7개라 그러죠. 7개와 물고기 조금 이렇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 고대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엘리사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엘리야는 뭐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같은데 그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다. 일단 빵의 개수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빵 20개로 100명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먹습니까? 배고파요? 아, 이거 안 돼. 장정들이 빵 20개로 100명 못 먹어. 아, 이거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아유,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뭐 훈련 한번 뛰면 막 그 완전히 불도 못 켭니다. 완전 최전방 GOP 안에서 훈련할 때는요. 담배 하나 가지고 와 정말 한 10몇 명이 돌아피는 저 더러워. 이놈 잎 저놈 잎 다 들어가. 비는 막 그냥 오는데 11월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전방에 막 덜덜덜 피는데 담배 또 다 떨어져 갖고 그 한 담배 가지고 한 10명이 피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러워서 그거 어떻게 폈지 했는데 그게 한 2-3바퀴 돌아요. 진짜. 그리고 그 라면 봉지 하나 갖고 와 그 많은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냔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물고기 몇 마리 갖고 몇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죠?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뭐죠?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다. 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고사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그런 강조점을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먹는 얘기하면 또 빠지지 않는 분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뭐 광야 만나 이야기 나오는데 그 외딴 곳에서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외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걸 구하느냐. 이 이야기는 모세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 한복판에서 배고파갖고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죽이네 살리네. 너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원조입니다. 원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은 아담과 하와부터가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작은 누구로서부터라 그랬죠? 모세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체험하고 신앙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저 설화 이야기고 그들의 신앙의 직접적인 시작은 누구 때부터다? 모세 출애굽부터 어마어마한 이 사건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끌고 온 그들의 신앙의 시작,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그들의 신앙의 시작은 모세 때부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끌고 온 모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누구죠? 하느님의 생명을 사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였다? 빛이었다. 이런 이야기 이 요한복음 1장 외우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부터 외우세요. 대답 아무도 안 해. 요한복음 1장 외우셔야 돼요. 이 로고스 창가는요, 우리 신앙 고백처럼 이 사도신경처럼 요한복음 1장은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달 해서 그냥 내 안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아무튼간 이런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죠? 예수님 모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도 또 이 이야기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야, 오늘 아침에 준비했는데 말 되게 잘하네. 그래서 세 번째, 이 이야기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종말론적 이 해석이 뭐냐면, 오늘 벌써 일독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 세상 종말에는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오늘 이 배고팠던 사람들한테 수많은 광주리의 빵이 남을 정도로 그냥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정말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종말에 가서 하느님 나라의 큰 잔치에 불려질 것이라는 그 이사야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고사가 또 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때 오실 메시아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고요. 또 그러면서 네 번째, 이 요한복음이 특히 그렇죠. 요한복음이 이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들 안에 이 초대교회의 만찬, 만찬. 이제는 성전이 없어진 시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만찬.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시죠? 이 정적은 너무 무서워. 자, 성전이 없어진 시대, 성전이 사라진 시대, 더 이상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 수 없는 이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만찬에서 이제는 초대교회는 하느님을 만났다. 우리가 빵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빵을, 가난의 빵, 눈물에 젖은 빵을 나누어서 형편이 어려운 내 형제들과 나누어 먹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계셨다는 이런 만찬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인가 나누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을 이어가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과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런 것들이 담아 있는 것이 또한 이 4,000명이 무엇이 그 예수님의 저 마음, 군중을 보면서,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저 가엾구나. 벌써 사흘이나 굶주리면서 내 곁에 머물렀는데 벌써 굶주린 저들 너무나 가엾구나. 여기 또 하필 또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의 사흘이 아니죠. 성서의 사흘은 어떤 결정적인 하느님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군중에게 너무나 가엾은 마음을 무려 사흘 동안 예수님이 계속 보신 거라는 얘기죠. 하느님의 시간 내내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가엾음에 계속 몸달아 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안에 편집도 제대로 안 돼갖고 지금 글자 저런 글자를 보면 제 눈곱을 보는 것 같아요. 눈곱도 띄지 않고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강론을 대충. 오늘 제가 뽑은 성가는 성교구 청소년국에서 삶의 오늘도 이제 장릉을 우리 고구에 걸을 것인데 이제 다 떨어졌죠, 그렇죠? 이파리가 흔히 있을 때도 하느님을 느끼고, 다 떨어진 나무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떨어진 항상한 가지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일반 동물들하고 다르죠. 동물들은 그런 거 글쎄 느낄지 모르겠는데, 자, 그 많은 여린 잎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수많은 보석 같은 별빛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그 크신 사랑과 따뜻한 손길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한 부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느끼고 또 그 느낌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